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4페이지에서 10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54장 10절에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방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안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상처 속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늘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지켜라, 명예를 지켜라, 사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픔과 상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라. 그 마음을 지켜내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11절 말씀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곤고합니다. 광풍에 흔들립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삽니다.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문제가 끝나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받습니다. 환경은 그냥 풍랑치는, 폭풍 우치는 그 바다와 같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픔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십니다. 너는 곤고하다. 너는 흔들리고 있다. 너는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신데 어떤 약속입니까?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사람은 떠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약속은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사람, 상황, 문제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화평의 언약과 긍휼하심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왜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상처 때문입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정에서 받은 상처, 삶 속에서 받은 그 상처들, 그 모든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담가에게 찾아가도 우리 깊은 내면의 상처들을 온전히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돈도 못합니다. 성공, 그것도 못합니다. 사람도 절대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들까지 치료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지 말고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올 때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클수록 십자가를 더 간절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 지키는 것 절대 안 됩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그분이 쓴 책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건데요. 나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것은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일이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집 곳곳에 들어오셨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신 주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무엇인가 죽어 있는 것 같구나. 나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아주 좁은 2층에 있는 작은 벽장이 있었다.
그 잠긴 벽장 속에는 주님이 보시면 안 되는 개인적인 물건이 두 가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이 죽어서 그곳에서 썩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났다. 그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남겨둔 것이었다. 나는 주님께 서재와 식당, 거실, 작업실, 놀이방까지 들어오시겠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벽장까지 보시려고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읽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악취를 참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구나.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이후 그분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넘겨드렸다. 열쇠를 받으신 주님은 벽장문을 열고 썩어가는 것을 꺼내버리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내 삶에서 그 죽은 것을 내다버린다는 사실은 승리와 해방을 의미한다. 예수님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신 후 나의 삶은 변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열쇠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추상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매일 삶에서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마음은 그냥 두면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뺏어갑니까? 사탄이 뺏어갑니다. 세상이 뺏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처를 붙잡지 말고 십자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상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 나를 무너뜨렸던 사건, 잊지 못하는 억울함.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곱씹고 있습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는 나에게 그 상처 줬던 그 말들을 계속 묵상하고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이 골마 있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누가 먼저 무너집니까?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미움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상처를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두 번째,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그 두 번째는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너의 인생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시지 않아.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하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바로 계속 입술로 선포하면 그 선포를 누가 먼저 듣습니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내 귀를 통해서 내가 그 선포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을 계속 복되게, 그리고 계속 우리가 긍정적으로 열면 우리의 삶에 그 복된 열매들이, 그 긍정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의 입술을 부정적이고 계속 우리가 저주의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여러분, 선포하면 그 선포를 하나님도 듣지만 내가 듣습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올 때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환경이 흔들릴 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산은 떠나도, 산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바뀐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그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무너집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인생 정말 수없이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그저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졌고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광야 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 다윗, 그런데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시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나를 만나게 됐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네 번째는 마음을 지키려면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환경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충분히 자신의 인생 한탄하며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바울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주 안에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환경에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빼앗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 공격하고 문제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더 이상 못 일어나. 하나님도 널 돕지 않으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문제를 펼쳐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사람을 통해 동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이 떠날 수 있습니다. 언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은 떠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맡길 것인지, 상처의 마음을 맡길 것인지 십자가의 마음을 맡길 것인지, 문제의 마음을 맡길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맡길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인생을 지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잠긴 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보여주기 싫은 방, 상처의 방, 죄의 방, 두려움의 방.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열쇠를 내게 맡기겠느냐? 여러분이 그 열쇠를 주님께 드리는 순간 상처는 치유됩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환경에게,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미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상처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주신 그 놀라운 평안과 그 회복과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상처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언제 그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 있다면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담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저들 온손, 저들 가슴,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에 오장육부, 신경세포, 뼈마디 모든 세포 조직의 역사는 더러운 질병은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해결되고 풀려지고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불면증은 주님 안에서 떠나가고 주님 주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문은 열릴지어다.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다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